저는 어린 시절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앞마당에 이제 꼬리가 잘린 강아지, 아니 개라고 해야 되겠죠. 저만 했으니까 어릴 때 쫑이라는 개가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제 말을 잘 들었는지 앉아, 일어서, 손, 돌아, 이런 건 할 것 없이 집을 너무 잘 지켜줬고 또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처럼 방 안에 들이고 침대에 올리지 그러지는 못하고 마당에서만 자라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는지 어디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문방구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문방구에 가면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친구들도 있죠. 또 파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을 뺏기는 노란색 작은 물체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원사님? 삐약삐약 작은 이 병아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없는 돈을 모아서 이제 병아리를 사서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들고 집에 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야, 너는 어미도 없는 이 작은 걸 어떻게 키우라고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저를 핀잔 주시면서도 당시에 약국에 가셔서 뭘 사오셨을까요? 진통제, 마이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작은 차 티스푼에 녹여서 이 병아리의 부리를 열어 이렇게 먹이셨던 거죠. 왜 먹였을까요? 병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저희 집 앞마당에는 큰 쫑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노란색 병아리들이 뒤뚱뒤뚱 삐약삐약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마당을 지켰던 쫑의 입장에서는 영역이 지금 이제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제가 헤아려 보면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귀찮은 듯이 병아리들이 오면 앞발로 밀어내기도 하고 주둥이로 쳐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고의였는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했는지 몰랐는데 이 병아리를 밟아 죽이기도 하고 입으로 물어 죽이기도 한 거예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쫑 일로 와! 이래가지고 엄청 혼을 냈죠. 쫑이 기운이 빠졌을까요? 푹 빠졌어요. 그렇게 마당을 걷고 있는데 이 병아리들이 쫑의 기운을 알잖아요. 사나울 때와 연약해졌을 때. 이 병아리들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쫑 앞에 가서 모이도 먹고 물도 먹고 이제는 무리지어서 막 쫑을 막 쫓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아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봤어요. 모이를 찍어 먹고 물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하늘로 치켜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10여 년 동안 살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고 이렇게 굴비를 보듯이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왜 이런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넘기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죠. 제가 그 기억이 너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그때의 쫑과 병아리들의 모습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 삶이 어떠한 상황에 거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작은 병아리들처럼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고 복된 일이 있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삶이 지금보다는 100배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고백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작은 병아리가 모이를 먹고 물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면서 마지막 사역,
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시 버림받았고 또한 절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곳곳마다 소외받고 또 안타까운 상황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나병 환자 몇 명을요?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고 계시죠? 문둥병이라 그러고 한생균이 병균이 침투해서 피부와 말초신경을 이제 상하게 해서 손가락도 잘라지게 되고 팔도 잘리게 되고 발가락, 발, 코, 눈 뭐 할 것 없이 저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이 돼서 지원도 시킬 수 있지만 2000년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걸리면 가족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의 아이돌처럼 슈퍼스타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난다는 소문만 들리면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도 선포하시고 은혜와 축복도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쉽게 나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소리를 쳤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쪽은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만 대답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 10명의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나병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계획하며 또 2주 동안 지난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한 분들이 50명, 60명을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교회 오셔야 그래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VIP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 자체가 우리의 어떤 체면 그리고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주님께만 맡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담긴 그와 같은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그 들으심에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부르짖음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야만 가정과 무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며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 사이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눈으로 어떤 증거가 있거나 안수를 해주시거나 축복을 해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철저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철저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요? 우리 아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중에 치료함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라서 자신의 몸을 회복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가서 빨리 확인받고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가고 싶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지 않았어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종족과 함께 이렇게 혼혈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그 같은 동족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저들을 인종차별하듯이 저들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쫓겨나고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다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9명이 이제 나았으니까 저들은 목적이 뭐예요? 빨리 확인받고 자신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도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소외되고 외롭고 버림받은 병든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번뜩 든 거예요. 달리다가. 그러면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9명보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역사가 있게 하셨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덮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른 것,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의 이 작은 감사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쉬어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네 분 또한 인생의 큰 전환점, 두 번의 교육을 통해서 오늘 11월 17일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죽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회복된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저곳으로 오라 하는데 나는 나의 욕심과 의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주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쉼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쉼의 시간, 이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다른 장로님, 권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누구예요? 나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요즘 손주 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를 통해 손주를 보셨는데 자녀보다 더 이쁘지 않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말해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자녀보다 더 귀한 손주 자녀를 보셨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17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셨을까요? 원하셨어요. 한 명이 돌아와 엎드려 있는 이 상황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10명이 왔으면 더 기뻤겠지만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저 9명은 유대인들은 그냥 갈 거라고. 그러나 한 명은, 이 사마리아인은 올 거라고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 이 엎드려져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야, 10사람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 너 외에 다른 9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모든 치료받은 사람들이 더 큰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엎드려진 치료받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19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안타까움, 문제들만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던,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던,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던 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옆구리 한번 쿡 찔러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오나. 찔러보세요. 권사님들 찔러보세요. 쿡 찔러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오세요? 아야! 이러면 아직 감사가 부족하신 분이시고, 찔렀을 때 감사!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담고 살아가고 있구나. 혹시 주변에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식사하시다 찔러보시고, 집에 가서 찔러보시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박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정 권사님. 네, 감사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네, 1초의 망설임 후에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의 발걸음을 돌린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작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희미해졌던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인 못지않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 시간, 가정, 자녀와 자녀손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의 삶이 메말랐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